세상에는 신기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에 새벽에 이제 한강을 이렇게 걷는데요. 한강을 걷다 보면 그 반포대교 교각 두 번째 교각에서 항상 태양이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질문 같지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조금 바꿔서 그 이유를 묻게 되면 이게 질문 자체가 깊어져요. 왜 지구는 계속 뱅뱅 도느냐 말이죠. 무슨 이유 때문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중력 때문이죠. 그러면 중력은 왜 그렇게 설계가 되었을까요? 아래로부터 위로 흐를 수도 있잖아요. 왜 하필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게 설계가 돼 있냐는 말이죠. 매미가 얼마나 요즘 많이 옵니까? 이 매미가 땅 밑에서 7년 동안을 삽니다. 그 깜깜한 땅 밑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다가 7년이 딱 지나면 그 동시에 모든 매미들이 땅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지요. 창공을 날아갑니다. 어떻게 이 7년을 견디다가 한순간에 어떤 힘에 이끌려서 창공으로 날아오를까요?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완전히 삶의 형태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둘러보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런 물리적인 현상, 또 생명 현상, 그리고 정신 현상,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도저히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조망해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될까요? 우리의 시각을 확 넓혀서 전 우주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법칙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될까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해의 함정에 빠지게 돼버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칙은 굉장히 좁은 형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근원을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서론 말씀이지요. 이 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마치 오케스트라가 쫙 음악을 연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의 리듬 하나하나, 곡조 하나하나에 아주 깊은 문학적 진리, 철학적 진리, 신학적 진리가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죠. 감탄을 합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이해가 되는 것 같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묵상해보면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깊이 묵상해보면 그 끝이 까마득합니다.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 서론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헬라 원어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n arche en ho logos, kai deus en ho logos. 원어로 보면 아르케, 그리고 로고스, 그리고 데우스, 태초와 또 말씀과 또 하나님,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신비로운 말씀이죠. 이게 왜 신비로우냐? 태초와 말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부터, 말씀에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 이 부분에 가서 막힙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천체를 연구하는 천체 물리학자들이 이 말씀을 딱 보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태초에 빅뱅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천체 물리학자들은 우주가 시작할 때 그 바로 최초의 시점에 어마어마한 폭발, 빅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빅뱅이 어떻게 생겨났냐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변을 못합니다. 그러면 빅뱅 이전에는 어떤 상태였냐, 어떤 물질이 있었냐, 어떤 운동이 있었냐, 전혀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최초라고 상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이 태초라는 개념을 엔아르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간의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적으로도 근원이지만 물질적으로도 근원입니다. 모든 물질의 바탕이 되는 것, 원형질, 가장 근본,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르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1원소 그리고 제1원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태초라는 시간과 공간에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번역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원어를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아르케 자체가 말씀이었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아르케 안에 로고스가 있었고 로고스 안에 아르케가 있다는 거죠. 너무 어렵죠. 그래서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 로고스 안에 무한과 순간이 여기서 만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고스로부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분이 로고스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로고스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태초에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계셨던 분, 모든 것의 원리,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시작,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어렵게 시작을 했을까요? 이 아르케와 로고스, 참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요한은 이 복음의 말씀을 그 헬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쫙 시작됩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서신서의 형식을 취하죠.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장면에서부터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반면에 요한은 그 장면을 거시적인 것으로 확 당겨서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지요.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로고스인데요.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려면 그 그리스 철학의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헤라클레이토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판타레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물은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그 재미있는 예화를 썼는데요. 흐르는 강물에는 2번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강물에 10번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흐르는 강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그 강물은 이미 지나간 강물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도 이미 달라졌죠.
강물이 이렇게 변하는 것처럼 세상도 변합니다. 이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달라지지 않는 원칙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대립과 변화와 그리고 혼돈과 긴장으로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 속에서 통일을 가져오는 힘, 대립 속에서 조화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리고 그 혼돈 속에서 지혜를 흘려보내고 모든 만물을 균형을 유지하고 생명을 부여하는 그 어떤 힘, 그것을 로고스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그리스 철학의 로고스를 그냥 차용한 것이 아닙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그냥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도 요한이 지금 추상적인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누구라고 지금 증거하나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내가 힘들었을 때, 어깨가 처졌을 때 나에게 와서 어깨를 두들겨 주시던 바로 그분, 내 심령이 시들었을 때 나에게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던 그분, 내 눈앞에서 수도 없이 장엄한 기적을 펼쳐주셨던 바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났던 바로 그분이다. 지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살아있는 말씀, 만물의 근원이며 원리셨던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이 사랑이 되어서 우리 삶 속으로 파고드셨습니다. 우리 삶으로 들어오실 때 인격을 가지고 들어오셨죠. 체온을 가지고 또 목소리를 가지고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아르케와 로고스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요. 그런데 그 목적이 철학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태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합니까? 전혀 아니죠. 사도 요한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이시다 라고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사건으로 나에게 다가오셨거든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내가 눈 떠 보니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셨구나, 경천동지할 사건이지요.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 감격이지요. 바로 그 격정적인 감동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로고스가 빛이 있으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나요? 말씀으로부터 오셔서 말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풍랑 치는 바다를 건너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그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셨죠. 병든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탈리다쿰, 한마디로 죽어있는 소녀가 살아났죠. 무덤 속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붕대를 감고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의 권위가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지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너의 죄가 사하였느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이런 말을, 죄를 사하시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권위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우리의 육신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꽉 끼어 있는 그 까만 죄악을 완전히 깨부수고 흰 눈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죄악을 사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하나님의 권위, 똑같은 권위를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이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나를 살리시는 바로 그분.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우 중 한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었는데 올해 들어서 계속 이제 참석을 못 하십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근육이 약해지는 것처럼 정신이 약해지고 또 기억도 약해지십니다. 지금은 거동을 잘 못하시고 침대에 계속 누워 계시더라고요. 제가 옆에 가서 손을 잡아 드렸는데 눈을 뜨고 저를 보시면서도 제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 모든 기억들이 거의 파편이 돼서 부서지고 많은 것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옆에서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그 말씀을 똑같이 따라 하시는 겁니다. 기억이 다 사라지고 있는데,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고 있는데, 거동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그 말씀 한마디가 들어가자 마치 민감하게 반응한 것처럼 그 말씀을 똑같이 따라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거침없이 외우셨습니다. 큰 목소리로 외우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눈물이 질끔 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정신이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함께 외울 수 있을까? 단련된 믿음이죠.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서 그 솟구쳐 나오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 하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 영혼이 살겠습니다. 나의 이 믿음이 지금 하나님께 다가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라. 이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모든 것의 근원이고 원리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요. 알지 못합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다. 이 구절을 원어에서는 카테람벤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크라는 말은 이 부정접두어인데요, 뭐뭐가 아니다, not 이런 뜻이죠. 카테람벤, 이런 깨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 하나 있고, 또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빛이 비추자 어둠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면 빛은 어둠과 공존합니까? 어둠은 빛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지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언제든지 물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성에 어둠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스스로 걷어낼 수 없습니다. 나의 삶 속에 어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 어둠 깊은 곳에 내 마음을 닫고 있지요. 시시각각 불안과 걱정이 엄습합니다. 불현듯 두려움과 또 우울감이 찾아오죠. 어느 때 한번 방 안에서 한숨을 푹 쉬어보세요. 온 방 안이 마치 한숨의 안개로 가득 찬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 우리를 완전히 옥죄할 때가 있지요. 또 나의 죄악의 본성들이 용수철처럼 언제든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유혹의 그 함정에 시도 때도 없이 빠져요.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헤어나가야 합니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빛이 비춰야 합니다.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그 신비한 빛이 비춰야 합니다. 그 빛이 비춰야 내 마음의 어둠이 달아나고 어둠이 쫓겨날 수가 있죠. 그 어둠은, 그 죄악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지요. 우리 삶 속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아함경이라는 아주 오래된 문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판에 나갔다가 미쳐 날뛰는 코끼리를 만나서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그만 절벽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어떻게 운 좋게 탁 잡았는데 그 덩쿨이 있는 그 줄기를 딱 잡았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까딱하면 죽을 뻔했는데 겨우겨우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위에를 쳐다봤는데 그 위에서 흰 쥐와 검은 쥐가 이 넝쿨을 계속해서 갉아먹는 겁니다.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곧 이 덩쿨은 끊어질 텐데 발을 동동 그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앞에서 왱 하면서 벌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서 봤더니 거기에 벌집에서 꿀이 똑똑똑 떨어지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혓바닥을 내밀어서 그 떨어지는 꿀을 받아 먹습니다. 이 넝쿨은 금방 끊어질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꿀을 받아 먹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순간을 살아갑니다. 이 순간에 탐닉하죠. 아주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금방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것이 그 맛이 너무 황홀하거든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눈이 자꾸 침침해집니다. 이게 시력이 자꾸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눈의 총기가 옅어집니다. 마음의 총기도 옅어지지요. 그 말은 마음이 힘을 잃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마음이 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생명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지요. 절망을 몰아내는 빛이지요. 한숨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그리고 포기를 몰아내고 죄악을 몰아내고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모든 부정적인 것을 몰아내는 빛, 바로 예수님의 빛입니다. 이 빛이 인류의 절망적인 순간에서 항상 비춰왔죠. 박해라는 먹구름이 찾아왔을 때 빛이 비쳤습니다. 수많은 재난과 재앙 속에서 빛이 비쳤지요. 큰 역병이 임했을 때 그때 이 은혜의 빛이 비쳤습니다. 그 은혜의 빛이 역사적으로만 비춰왔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비춥니다. 내가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 내 삶이, 내 미래가 깜깜해져 있다고 느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빛이 비춥니다. 그 빛이 비추면 달라지지요.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내 인생의 길에 가로등의 불빛이 탁탁탁 켜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은혜가 비칩니다. 천지를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런데 무엇으로 빛을 만드셨나요? 어떤 재료로 만드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그 말씀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령한 빛,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이 어둠은 빛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빨려들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무엇을 붙잡아야 합니까? 빛을 바라봐야지요. 빛을 붙잡아야지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요. 예수님을 붙잡아야지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매번 묵상하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 묵상하면 예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또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나의 빛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며 내 삶 속에 빛이 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